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중화입니다. 오늘은 을미년 새해 첫날입니다. 올 한 해 또 열심히 부처님 말씀 따라서 생활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이나 혹은 또 가정이나 이 사회, 나라, 온 우주법계에 무량한 복덕과 지혜 광명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정진하세요.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내용도 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금과 억조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우선 일적일체요 일체적이라 단능여시하면 하려불필요. 정말 아름다운 내용인데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부분들로 다 갈라져 있잖아.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죠? 이 세상의 모든 만상들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시잖아요, 그죠? 세알리잖아요. 한 개, 두 개,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니까 개개로 전부 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분별, 차별 이렇게 나누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하나 속에 전체가 들어있고 하나가 전체란 이데아를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전체, 하나가 전체란 말은 우리가 항상 드린 말씀이죠. 하나는 뭔가 하니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I love you, jingle love you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뭐라? 같이 살자 이러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로 만들고 하나가 되려는 하나의 마음, 나와 남이 하나인 마음이 되면 저절로 뭐라? 사랑이 일게 돼 있어요.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누구하고 얘기를 하거나 누구하고 뭔가 이렇게 음식을 같이 드신다거나 혹은 또 담화를 하신다거나 일을 하신다 보면은 어때요? 그 사람과 이렇게 하나인 마음이 되면 떨어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같이 옛날 말씀에도 뭐 옛날 말씀도 아니지 한 번 보고 뭐라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자꾸만 이게 뭔가 하니 하나가 되면 점점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죠? 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뭐라 끄는 힘이 있잖아요. 뭔가 흡인력이라거나 인력이라거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우주에는 두 가지 힘밖에 작용하는 게 없어요. 하나는 인력이고 하나는 뭐라 밀쳐내는 청력이에요. 이 우주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나 전자나 아주 소립자들의 세계도 사랑의 마음이 있다 없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I love you, jingle love you 해요. 진짜요, 그래요. 소립자들도 서로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하나가 되려는 마음이 왕성할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본질은 뭐라?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어떠한 소립자건 간에 그게 본질적으로 본질의 세계에서 나오고 하나의 세계에서 나왔다니까요. 하나는 사랑이니까 자비심이고 하나는 지혜예요. 근데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와 남을 따르고 나와 남을 따지고 나와 남을 또 가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것 네 것 갈라놓고 이러는 바람에 우리의 불행은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한 생각의 잘못으로 중생 세계로 내려와 가지고 이게 자꾸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극이고 중생 세계의 비극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못하는 것도 고통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정말 그래요. 참 희한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데 뭔가 하니 사랑하는 마음이 갈라져야 될 때, 그때 정말 아픔이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이건 뭐 밖에도 보고되고 그런 것인데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만나고 이렇게 살다가도 뭔가 하니 아내와 남편이 불화하게 되면요, 우리가 화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음악 같은 것도 전부 다 화음을 따진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남녀가 함께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도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랑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하다가 뭔가 하니 아내와 남편이 갈등이 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강렬한 것도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가 쌓이고 모이면 마음대로 안 되면 덩어리가 되고 암이 되고 그런데요. 마음이 물질이니까. 그 덩어리가 되는 게 뭔가 암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니? 부정적인 에너지가 탈출을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셔야 된다. 정말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도 사랑해야 돼. 사랑만이 여러분들의 수명과 장수와 건강과 행복을 약속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정생활하면서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에요. 올 한 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내를 미워하지 마세요. 정말 남편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해코지하지 마세요. 해를 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으로 또 계속 저주하거든요. 저주하시죠? 그게 파장, 연파, 연파도 뭐라? 에너지라니까. 파문이라는 건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가는 거예요. 하나의 원리, 우리가 이 우주를 주재하는 무서운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뭐 지혜와 자비, 지혜와 사랑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그냥 건성건성 종교에나 등장하는 얘기로 생각하면 아주 바보스러워요. 결국 뭔가 하니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설하신 초전법륜, 무슨 고진멸도, 근진식 3사생연, 육근 육근 육립 12처 18개 뭐 이렇게 쭉 나오는 모든 근본 도리가 다 뭐냐면 고통스러우냐? 지금 네가 고통스럽지. 과거에 지은 대로 받는 거거든. 그럼 네가 찬연한 미래, 멸성제, 모든 번뇌 망상이 다 떨어져 버린 경계로 가려고 하면 도를 닦아야 된다. 자연스럽게 정도, 중도란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뭉치면 살고 뭐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엄연한 진실을 외면한 채 자꾸만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어떤 일들을 보면 무슨 땅콩회항이다, 무슨 세월호 사건이다, 전부가 다 무슨 정모 무슨 사건이다, 무슨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일들이 전부 다 그런 신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있으면 또 신문도 뭔가 팔아먹기 힘들겠지, 뉴스도 팔아먹기 힘들겠지. 전부가 다 그런 게 갈등의 양상이라니까. 그 소통이 잘 안 된다. 소통이 문제라고 항상 그래 안 그래요? 소통이 통해야 되거든. 통해야 돼. 근데 통하는 게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좀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이렇게 말을 걸어야지 내가 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보스러운 거예요. 사랑으로란 노래 뭐냐? 손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반겨주리라. 손을 내밀어 반겨주리라,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손을 내밀어서 먼저 내가 안아줘. 먼저 뽀뽀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한 해를 살아가는 정말 부처님의 원리는 뭐냐면, 그래요. 여기 정말 일찍일체라. 우리 하나둘 갈르기 좋아하는데 중생세계 하나를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 본질, 종교라거나 부처님 가르침이라거나 이데아라는 건 전부 다 본질을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본질답게 살아야지
행복과 번창이 오는 거니까. 사랑이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사랑이란 눈에 안 보이지만 추상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 무한한 번창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니 그 경영자가 재벌 몇 세, 뭐 3세니 4세니 아니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돈을 열심히 버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고객들을 전부 다 내 아들 딸 생각했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귀족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 있으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린 분자가 아니라 전체 가운데 한 존재거든요. 우리 오장육부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간, 신, 비, 배신. 아니 세포 한 마리도 마찬가지. 세포 하나에도 전체를 몽고하니 전체를 생각하는 이데아가 있다니까요. 왜냐? 일미진중 함시방이거든. 일체즉일이거든. 바로 그런 거예요.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으니까 세포 하나도 몽고하니 간, 신, 비, 배신, 오장육부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있다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오장육부 가운데 말이죠. 우리가 뭐 유기체라고 말하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봐요. 어느 뭐 하나 오장육부 가운데 하나 없어 뭐 폐가 없다.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하나였던 원리 따라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잠깐 배관시하니까 개인도 아프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사회도 나라도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갈라지는 건 파편화되잖아요. 전부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둘 가르는 것은 이게 셈으로 하나둘 가를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자리 가운데는 뭐라? 하나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자꾸만 확장해 나가고 자비심을 키워가라고 여기 태어나신 거예요. 그걸 배우라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제가요 얼마 전에 논문을 하나 봤는데 조로증 깜짝 놀랐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3살도 안 됐는데 3살도 안 됐는데 너무 놀라운 게 한 10살, 20살, 10대 3살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10대 이렇게 노화 증세를 보는 거예요. 6, 7살 되니까 보통 사람 한 5, 60세의 세포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10살 만에 죽었어. 학계 연구가 아주 계속 가해진 겁니다. 네, 정말로 분명한 사실이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조로증은 참 문제가 많다. 보통 7, 80년 사는데 10살밖에 못 산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뭔가 아니 전생에 수명이 짧은 동물이 뭔가 마음 가운데 그들도 고통받으니까 고통 속에 살다가 강아지 같은 생명체도 한 10살 사나? 10한 5, 6년 사나? 그 사람으로 얼마든지 승격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가 99% 같으니까 사람으로잖아요. 근데 전생에 업식은 녹아지지 않았으니까 세포에는 뭐라? 전생에 업식이 그대로 있으니까 수명이 짧은 조로증 빨리빨리 살다가 업을 빨리 탕감하고 가는 거예요. 지옥의 특징이 뭐냐? 수명이 짧은 겁니다. 일일이야 만사만생이라 사바세계 산 중생들의 하룻밤 하루낮에 1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대요. 정말 우리 한 번 죽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가르는 마음은 번창을 저해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그러니까 소심하거나 피동적이라거나 소극적이라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좋은 마음들이 아니세요. 병리현상에 가장 병리학에 보면 소심한 사람들이 질병을 잘 야기한 병이 잘 걸린대요. 적극적으로 그렇잖아요. 구른 도로 Rolling Stones, Get Us the Most. 자꾸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여러분 이걸 아신다? 우울증이라는 병하고 화병이라는 병은 코드가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여러분 제가 우울증 법당에도 우울증 걸려가지고 누가 데려온 사람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능인불교대학 공부시키면서 뭘부터 시키냐? 전 절하고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운동을 잠깐만 시키면 돼요. 그러면요 몸 안에 있는 게 이게 몸 안에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한 번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이 우울해지잖아. 근데 마음 가운데 뭐죠? 뭘 이루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는 게 포기가 되니까 이게 병이 돼 버려요. 화병 알아? 화병? 화병이 고개를 약간 숙여버리면 우울증이 돼 버립니다. 그 스타들이 뭐 대단한 스타들이 자살하는 게 그래요. 뭐예요? 자기 스타거든. 그냥 막 대중의 사랑을 받는데 갑자기 어떤 이유로 악플이 달리거나 막 화살바지가 되면 견딜 수 없어요. 마음 가운데 내연한 활화산 같은 게 그냥 갈아져 그냥 터져버리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코드가 같아. 그런 사람 어떻게 해줄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시켜야 돼. 터트려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현실 살아가되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사랑의 마음이 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얼마나 의미로운 마음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올 한 해 정말로 아까 받는 걸까 주는 걸까? 결국 하나는 주는 게 받는 거잖아요. 하나라고 한다면 주는 거 받는 게 이게 하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잘 되려고 하면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줄 생각만 해. 그럼 대박이야.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줄 생각만 하라니까. 그러면 저절로 다 들어와요. 뿌리기만 해. 가꾸기만 해. 그럼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수확의 날이 온다 안 온다. 부처님경이 나오잖아요. 밭 깔고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건 힘들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지 않냐. 미래에 뭔가 기약받을 수 있는 세계가 있거든요. 밭 깔고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건 어렵다. 나 안 한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땅은 폐허가 돼버리니까 거둘 게 아무것도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일찍일체라 하나가 전체라는 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다. 일체 모든 만유는 하나다.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법성계 했잖아, 그지? 일미진중 함시방 스님이 입버릇처럼 항상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일체진중 여기엇이 일념즉시 무량가업. 한 생각이 그러니까 한 생각이 또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크다 작다 이거 우리가 계속 신신명 공부하면서 나온 게 크다 작다 따지지 말아라. 극대동소여 극소동대라. 했어요. 지동무동이여 동지무진이라. 전부가 다 양극단. 이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작고 큰 거 소용없어. 한 방이면 날아가 버리는데 뭐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묘해가지고요. 이상해. 잘 나가다가도 한 방에 거꾸러지기도 하고. 진짜 그렇잖아요. 9.11 사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서 무슨 영화를 갖다 상영하려고 했는데 김정은이 암살한 영화를 상영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관 주변에 가지 말라. 공간 한번 땅 치가 영화사도 본 거 아니. 겁나는 거예요 이게 또. 참 지금도 이렇게 공갈 협박이 통하는 세상이라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계속 공갈 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참 이것도 참 문제거리죠. 겁나는 거지 사실은. 한 방이면 또 그냥 큰일 나니까. 아이고 이거 정말 문제거리예요. 악당이지 악당 한마디로 말하면 그지. 같은 동족인데 왜 그래? 그지? 참 그러니까 부모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말이죠. 전부가 다 우리가 이렇게 개체로 갈라져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이 이게 취약해 버리면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재앙이 터질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아이들, 이게 전부 다 하나로 꿰져 있는 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아이들 낳는 것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정말 사랑해서 그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인 마음이 있을 때, 알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아이를 낳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면 아이를 진짜야. 그 순간은 무슨 쾌락 때문에 관능 때문에 그러면 안 돼. 미혼모를 애들 낳아가지고 말이야 전부 다. 뭐 스티브 잡스 미혼모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입양을 시켜서 그 아버지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키웠다는 거 아닙니까? 입양을 받아가지고 어쨌거나 간에. 근데 사람이 좀 그 사실 아니까 좀 못하고 어쨌든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세계를 뒤집어 놨지만 뭐 오래 사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사회 정말 그래요. 뭐 입양기관에 보내지고 뭐하고 제가 볼드리치 그전에 빅터 볼드리치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고아원 보육원에서 커 나온 애들이 범죄자의 소굴로 전과자가 되더라. 거의 8, 90%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으로 낳고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죠? 사회를 걸어다니는 폭탄이 돼버립니다. 폭탄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의학에 나오거든요. 모든 범죄 뒤에는 뭐가 있다? 여자가 있다. 사랑의 결핍입니다. 왜냐? 애인과 뭔가 한탕하기 그래서 방이라도 한 칸 만들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애인에게 환심 살기 돈이 필요하니까 등등의 조건으로 등등의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다니까. 전부 다 사회 모든 양상들이 여기 지금 나오면 일찍일체요 일체적이며 여기는 다만 능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하려 불필 내가 도를 마치지 않았다고 걱정할 게 뭐가 있냐. 어찌 걱정하겠는가. 이 여자는 사려할 때 염려할 때 여자거든요. 만약에 내가 하나 일찍일체요 일체즉일이라는 마음을 내가 깨닫기만 했다고 한다면 하려 불필이요 어찌 도를 마쳤다고 무슨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너무 멋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봐요.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의 자신도 사랑합니다.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자기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자기도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사랑 없어. 나의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자기도 사랑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자기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잖아요. 우리가 사회가 아름다워지려면 뭉치면 산다 그러잖아요. 즉 사랑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그런 내용의 현철들 성자들의 얘기를 다 종합해보면 다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이 공부는 너무 아름다운 공부입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을미년 한 해 이거 외우세요. 정말로 일찍일체요 하나가 전체다. 사랑이다. 하나하나가 사랑의 마음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된다. 티끌 속에도 우주가 들어있다. 작고 사소하고 크고 사소하고 이런 게 없다. 티끌과 우주가 같은 거다. 누구도 뭔가니 경멸할 권리가 없다. 누구도 하대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일체가 전부 다 하나다. 하나는 사랑이거든. 하나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이 절대적입니다. 자기 가치를 입증받아야 돼. 자기 가치를 입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 내보내 주셨잖아요. 그럼 넌 나가서 정말로 내 가치를 어떻게 입증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시험을 치거나 무슨 스펙을 쌓거나 전부 다 자기 가치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이한 그런 노력 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시험을 통과하는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도 전부가 다 자기 가치를 입증받기 위해서.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종이에 쓰는 시험보다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성을 평가하잖아요. 대학교 학교 졸업한 다음에 몇 년 지나게 되면 금방 어떻게 돼요? 문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할 게 다른 게 아니라 일체즉일이요. 정말로 일즉일체요. 하나가 곧바로 전체고 전체가 곧바로 하나다. 사랑이다. 절대다. 무한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한히. 그러니까 뭔가 아니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냥 개체화된 이 존재만 생각하고 나와 남을 생각하지만 지혜로운 자들 그런 나오죠. 단능여시하면 능이와 같은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능이와 같은 마음을 쓰기만 한다면 하려불필이요. 어찌하여 도를 뭐라? 도를 맞췄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하려불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올 한 해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행동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뭔가 하니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이 중요한 거야. 나는 내가 부처님 전에 열심히 나오고 뭔가 하니 열심히 절에 나왔으니까 천당 가거나 극락 가겠지. 그건 정말 부처님께서 좀 고려해 봐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열심히 나오곤 했는데 뭔가 하니 안 나온 사람보단 뭐라? 금 날지 모르지만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올 한 해 또 얼마나 벚꽃 대통을 열심히 보는가 안 보는가 이것도 이제 천당 극락 가고 성불하는데 큰 그런 뭔가 테스트 케이스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올 한 해 을미년 한 해 정말 일체즉일이요 일즉일태다. 단능여시하면 하려불필이요. 정말로 하나의 마음 사랑의 마음. 눈에 보이는 세계는 나와 남이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은 뭐라 하나이고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쓰고 나오면서 뭔가니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면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공행하고 부처님 말씀을 정말로 얼마나 이 사회에 펼쳐 보이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급선무가 될 것이다. 아시겠죠? 정말 올 한 해 을미년 한 해 열심히 사세요. 무슨 마음으로? 사랑으로. 알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오케이.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네. 해보세요. 네. 57기 정심행입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늘 해주십니다. 네. 예, 그런데 중생살이라는 게 그렇죠. 끊임없는 걱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네. 예, 그 와중에 생각 속에 걱정이 떠올라서 사라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떨어질 날이 있어 없어요. 근데 사실은요, 걱정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걱정이라는 건 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흐르는 강 같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니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누구든지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돈도 들어가죠. 노력도 들어가죠. 많은 게 뭔가 여러 가지 자원들이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잘 될까 못 될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에 합격할까 합격하지 못할까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시작을 한 다음에 딱 스타트 라인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활시위가 날아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중요한 게 있다니까. 진짜 중요한 게 있어. 그리스의 철학자들 소피스트 가운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활이 날아가는데 날아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정지와 시작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아가지만 날아가는 거 계속 날아가는 것 같죠? 근데 그 날아가는 건 뭔가 하니 그렇죠.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는 거지. 순간순간 끝과 시작이 연속이다. 이런 얘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면 쐈는데 관역에 맞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걱정을 딱 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맞을까 안 맞을까? 양궁 선수들 그러잖아요. 활 쏘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정말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거지만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걱정하게 되면 걱정이 자꾸만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화살 같은 건 금방 끝나는 거지만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가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걱정만 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 반야신경에도 의반야바람이 있다. 고심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화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잖아요. 화엄에도 법화에도 법화경은 뭐라 나와요? 연피관은요. 너희들이 정말로 인생 살아가다 보면 별하별 그런 뭐죠? 근심 걱정이 가득할 것이다.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걱정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약사의 랩을 관세음보살 하라는 거예요. 순간 이목고 하라든지 말이죠. 순간 하들든지. 왜냐하면 순간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순간 또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가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천수경도 공부하고 하지만 말씀이죠. 뭐가 나오는가? 정말로 천안광명 변관조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께서 천개 눈으로 탁 헤드라이트처럼 비치면서 변관 두루두루 비치면서 눈이란 너희들을 전부 다 몽고하니 부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즉득천찰이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내가 너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정말 근심 걱정되고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 거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중생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70%에서 90%는 쓸데없는 생각이래요. 이건 너무나 에너지 낭비야. 자기 인생의 70% 90%가요.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trifling cast of mind 이런 말 쓸데없는 데다가 자꾸만 마음을 던진다는 거야. trifling chest of the mind 이런 자꾸만 쓸데없는 데다가 자꾸만 마음을 던지고 그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지 쓸데없이. 그래 우리가 자꾸만 윤회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죠? 그래서 제 스님이 항상 참선하라 명상하라 항상 그 시간을 또 넘어가면 말이죠. 또 가잖아요. 근심 걱정할 것 없이 자 이제 뭔고 하니 이제 내가 해야 되는 시작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일이지. 그래서 중요한 게 과정이 중요한 거고 부처님께서 뭐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스타트하게 되면요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끝에 가서 뭔가 잘 안 됐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도 요전에도 어떤 엄마가요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어요. 아이 근데 뭐냐면 시험을 뭔고 하니 앞두고 뭔고 하니 이제 수능 시험 다 쳤잖아요, 그죠? 근데 뭐냐면 재수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잘 생각해야 된다. 뭐냐? 정말로 정말 집중 상태, 이 concentration brings the mind 가장 강한 집중 상태의 30분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3시간에 맞먹는 학습 능률을 갖습니다. 그럼 집중 상태 탁 해서 몸과 마음을 다 해서 그냥 맹렬하게 공부한 100일은요. 보통 사람들이 600일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재수를 결정할 사람들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열심히 하다 마지막 판 가서 어떻게 하다 그냥 틀려가지고 한두 개 틀려서 떨어졌다. 이런 애들은 내년에 들어가요. 근데 벌써 애시당초에 재수한다는 녀석은요. 이게 집중 상태 계속 공부하던 학생들이 마지막에 가서 막 100일 동안 해가지고 하는 건요. 600일입니다. 600일.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재수한다 하더라도 스님이 보기에는 그런 의식 가지고 하면 내년에 또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순간을 아깝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야. 일념즉시 무량금 일체즉이고 일체즉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처럼 아름다운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100천만% 정말입니다. 대통령은 두렵지 않겠어요? 재벌은 두렵지 않을까? 저거 보세요. 다 터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떤 그런 뭐 귀결이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해가지고 저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자아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정말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불교는 순간순간을 중요시 여기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육념심이라는 거, 육념심 얘기했죠.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념심이 화엄에 나오면 십심에 나오는 건데 신심, 염심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부처님 생각하라. 염불은 기도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필수야.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수 과목이라니까. 정말로 뭐든지 잘해내려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참선 열심히 해야 돼. 그 다음에 연법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법고대통 열심히 봐야 된다니까. 그래 안 그래? 세 번째로 염승, 스님들 따라 잠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염승, 염계, 계행이 또 중요해요.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야. 염계, 그 다음에 염시, 남에게 베푸는 마음, 주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야. 염시, 그 다음에 뭐라? 염천, 하늘 무서운 줄 알라는 거지. 염천이에요. 염천. 하늘이 다 보고 있고 부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올 한 해 정말 순간이 영원처럼, 순간을 영원처럼 사는, 그리고 사소한 거 큰 거 이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내가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투철히 가지시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마이크 드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57기 성덕하입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네. 네, 얘기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네. 스님, 요즘 네. 가족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독일의 한 정신과 의사는 어, 디지털 치매라는 책을 내기도 했던데요. 네,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디지털 치매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네. 큰 또 스님의 가르침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만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하여간에 이 두뇌를 좀 생각해 보면요. 두뇌는 이게 전부 다 뭐라 했죠? 뉴로트랜스미터, 이른바 말하면 신경 전달 물질,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두뇌가 다 전기입니다. 이거 사이냅스라고 하는 코드의 호르몬이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면, 그러니까 뭔가 하니 신경 전류의 흐름의 속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게 좀 뭔가 잘 빨리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속도가 너무 늦어지게 되면 보통 사람 0.4, 0.3초인가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떤 이 치매 걸리면 0.4초 좀 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탁탁 이게 코드가 붙는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점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과거의 기억을 못 하고 면 이제 알츠하이머스 있으면 혈관성 치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 게 와서 이런 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도 문득 어떤 순간에 자기 번호도 잊어버리는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생각이 나죠. 또 친구 번호 같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쓰는 전화도 금방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들도 그런 수는 있답니다. 이제 이른바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회로, 신경 전기의 어떤 그런 그 속도, 뇌신경 속도가 이게 뇌신경, 뇌압 여러 가지 있습니다. 뇌전압 이런 여러 가지 체크하는 그런 그 두뇌를 체크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나 이른바 말하면 스마트폰이라거나 전자기기, 인터넷이라거나 이런 데 너무 익숙하다 보면 외우려고 들질 않거든요. 단어 같은 것도 말씀이에요. 전 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데 단어 같은 것도 요즘에 뭐예요? 옛날에 사전을 뒤졌는데 이제 스마트폰 하면 전자사전 있잖아요. 그죠? 누르면 금방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하도 그 본데 익숙하다 보니까 외우질 않는 거야. 이 암기력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만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두뇌도 말이죠. 두뇌도 근육처럼 자꾸만 써야지 근육이 발달해요. 학자들은 이 뇌공학 학자들은 뭐냐면 뭘 얘기하는 거 아니? 두뇌도 자꾸만 움직여야지 써야지 뭐라? 두뇌 근육, 두뇌 근육이라는 걸 말합니다. 전부 다 이게 회백질에 물컹물컹한 건데도 두뇌도 근육이 있고 말이죠. 근력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외우질 않으니까 어떤 문제? 디지털 치매라. 디지털 스마트폰 지금 다 나오니까 애들이 옛날에 영어 단어도 엄청 외웠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영어 단어를 그 요즘에 시험장에는 스마트폰 가지고 들어가게 해요. 못 들어가게 하니까 애들이 이게 기가 막히게 보통 된 그거 찾다가 쉬우니까 영어 단어 안 해. 다 알던 건데 시험장에 가면 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암기력이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게 디지털 치매예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애들이 없으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디지털 치매야. 두뇌를 몽고하니 전혀 그러니까 바보를 만드는 거죠. 젊은 애들도 바보. 그 디지털 치매가 그런 거예요. 젊은 친구들도 바보가 된다니까요. 외우려고 하지 않고 암기하려고 하니 귀찮으니까. 이거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외우려고 들지 않으니까 뭔가 하니 이른바 말하면 가장 간단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왜냐면 위키디피아 아니면 전부 다 사전이 그 스마트폰 속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은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인류가 뭔가 아니 한 차원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문명의 이기를 좀 이겨내야 되거든. 어떤 문명의 이기가 등장한다. 냉장고가 생긴 다음에 인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암이 폭증을 했고요. 자동차가 생긴 다음에 암이 또 폭증을 하고 폐암. 말도 못하잖아요. 편안한 게 그러니까 뭔가 옛날에는 전부 다 옛날에는 뭐죠? 농사 짓고 밭 깔고 농 갈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전부 다 이제 정말 운동을 안 하니까 뭐만 해 스트레스가 많이 있어. 스트레스가 화거든. 화병, 우울증, 고혈압, 당뇨, 암 이게 다 형제지간입니다. 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꼭 그 디지털 치매라는 피처 슈피처 만프레드 슈피처라는 유명한 교수가 쓴 책인데 많이 읽히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디지털 치매는 뭐냐면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점점 우리 인간들이 자율성이 약해지고 자꾸만 기계 의존하잖아. 자동차 의존해서 움직이고 자동차 없으면 또 못 살지. 스마트폰에 의지해 살고 냉장고에 의지해 살고 점점 그렇게 되면 진짜로 말이죠. 이제 앞으로 IoT라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럼 인터넷 of things 이른바 말하면 눈만 딱 열면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진짜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 눈을 뜨게 되면 몇 시에 따라 해가지고 무슨 탁탁탁 그냥 움직이면서 그냥 전기 그냥 밥솥도 움직이고 오토매틱으로 다 해. 근데 갑자기 뭔가 문제가 났다. 정전 사태가 났다니 전쟁이 터졌다니 위급한 상황이 났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육신이 있을 때 마비가 되는 거예요. 디지털 치매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마비가 와버려. 사물 인터넷이 오면 물건 팔아먹는 건 좋겠지. 근데 이게 정전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하면 지금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정전이 오면 30몇 층 사는 사람은 걸어 올라가야 돼. 집위까지. 진짜 큰일이다. 100몇 층짜리 건물 있다 이겁니다. 전쟁 터져보거나 뭐가 와봐. 꼭대기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걸어 나오거나 100층 걸어 100층. 실제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그런 적 있잖아요. 정전이 오니까 내려오다가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병자가. 매일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문명이기가 점점 뭔가 우리의 삶에 완전히 모든 걸 지배해버리면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인가 오히려
절정했으면 인간은 점점 지금도 그러잖아요. 살긴 좋은데 애들이 아이를 안 낳는 거야. 우리끼리 즐기다 가겠다. 애는 뭐 낳냐 이렇게 돼버리거든. 마냥 좋은 것만 아니고 유토피아가 아니란 말씀이야. 그래서 이 디지털 치매도 참 생각해 많은데, 그래서 일정한 시간 말씀이죠. 정말 두뇌 능력이라거나 암기력이라거나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노력들하고, 그래서 법당에 나와서 경전 독송하고 사경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법당에는 공부하는 자세,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우리를 자꾸만 압박합니다. 예전엔 자연재해였는데 이제는 문명의 이기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정말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삶을 열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 벚꽃 대통도 열심히 보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나의 삶의 활로를 내가 열어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생각지 않던 그런 고통들이 야기될 우려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려에 끝나기를 바라지만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성을 하시고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